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삶이 뒤엉킬 때. 나의 삶이 뒤엉킬 때. 살다 보면요, 이렇게 막 꼬이고 막 엉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 하면서 그 빛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다윗,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이제 배경은 다윗이 한 17세쯤, 한 10대의 나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아니 세상에 이 촌뜨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아들들 데려와라 그랬더니 다 불렀는데 다윗은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촌뜨기 다윗을, 그것도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 다윗은 그때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면서 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게 나와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고 탁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막 사람들이 다 다윗을 칭찬하고 내가 진짜 왕이 되나 보다 마음 먹었을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의 부마 사위가 돼요. 사위도 되고, 그리고 사울 왕궁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나 보다 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게 사울 왕의 모함이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이 다윗의 인기, 여기에 시기를 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멀리 가 있으면 모르니까 자기 왕실에 갖다 놓고 왕궁에 갖다 놓고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도망을 가버려요. 살려고. 야반 도주. 다윗이 도망갔어요. 다윗은 그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산으로 들로 동굴로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울은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고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가드라는 동네를 가게 됐어요. 가드가 어디냐면 바로 그 자기가 죽인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야.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가드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게 누구야?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지금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땅을 막 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막 침 흘리고 막 이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야, 저 미친 게 무슨 일을 하겠냐.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내버려둬요. 구사일생으로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다윗이 또 막 살려고 산으로 들로 동굴로 막 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고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에 갑니다.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내가 망명을 하겠다고. 웬일인지 블레셋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 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제 시글락 성에서 다윗이 이제 살게 됐습니다.
시글락 땅에서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또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블레셋 옆 밑으로 가면 이제 그 아말렉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 정복하는 데 같이 갔어요. 다윗과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글락으로 갈 때는 600명의 사람이었었어요. 아무튼 숫자 장정들이. 그래서 아무튼 가서 이제 아말렉을 정복해서 거기에 양과 소떼를 다 빼앗고 왔어요. 그렇게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자기를 따라오던 집요하게 자기를 쫓아왔던 그 사울 왕의 추적도 멈추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또 블레셋 왕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제 전면전을 한번 치러야 되겠다.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전면전 하는 것처럼 내가 전면전을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나가면서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되는데 다윗 너도 이 블레셋 땅에 있으니까 나와 함께 나가자 하면서 다윗을 같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사람들이 블레셋 편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너무 재밌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이 사무엘상 그 부분을 읽고 있어요. 잠시 후에 여러분 내일 화요일 날 되면 30장 오늘 본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이게 누구야? 저 히브리인 다윗 아니냐? 저 600명의 이 다윗의 군대가 지금 우리와 함께 출전은 하지만 혹시라도 마음을 바꿔서 배반을 하면 우리 진영 안에서 배반하면 우리가 치명차를 받지 않겠냐? 그래서 왕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돌려보내야 됩니다. 장군들이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블레셋 왕이 그럼 너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돌아와 보니까 웬일이야? 오늘 와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시글락성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늙은 여인이나 젊은 여인이나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가고 가족들 다 잡아가고 성은 다 불태우고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배경을 들었으니까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엔 여러분 잘 몰랐는데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서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우리는 다윗 그러면 전쟁에서 늘 이기고 늘 승리하는 그런 인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골리앗과의 이 전투의 이 대결에서 이긴 건 잠깐이고 늘 다윗은 이렇게 고통과 외로움과 고난의 길을 갔던 거예요. 심지어 이 다윗이 좋아서 다윗을 따랐던 이 사람들, 이 600명의 군사들이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탈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니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 다 잡혀가고 다 성은 불타고 모든 건 다 가져가고 했더니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어본 경험 있으세요?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는 거예요. 저놈 때문이다. 응?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다윗의 위기가 골리앗과의 싸움 때 위기가 아니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하다가 다윗이 죽었다. 이건 장렬한 전사예요. 용감하게 싸워서 용감하게 골리앗과 어차피 상대가 안 되는 거였는데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 멋있는 전사인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 이게 무슨 죽음이에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였다. 이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막 꼬일 때가 있어요. 외부의 공격, 내부의 공격, 이렇게 꼬이고 힘들 때 나의 삶이 엉망이 되고 뒤엉킬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힘을 입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 그 사람들이 막 돌려치려고 할 때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NIV 성경에 보니까 NIV 영어 성경에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가 용기를 얻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먹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숙하다, 또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믿음이 좋다, 그 사람 참 성숙하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괴로움이 올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그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 여기 있는 것처럼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 여러분, 10대 아이들, 10대와 70대,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이 나이 든 어르신들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젊은이들은요, 날밤 새잖아요? 밤을 꼬박 새워도요, 하루 이틀이면 다 회복이 돼. 나이가 들면요, 회복이 잘 안 돼. 60대도 그래요, 여러분. 이 회복이 잘 안 돼요. 축구선수 중에서 여러분, 이 국가대표 축구선수랑 동네 조기축구 선수랑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아무런 빡세게 경기를 해서도요, 금방 회복을 해요. 근데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까지 한 번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잘 회복이 안 돼. 이 국가선 좋은 선수들은 막 금방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숙하다는 거,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간절히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딱 날 밝으니까 얘들아 나가잖아. 이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숙한 신앙인은 우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낙심이 올 때도 있어요.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빨리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다윗은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변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방어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원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좋았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려갔을 때, 기분이 안 좋았을 때 빨리 차고 올라올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새와 독수리의 차이, 여러분 아세요? 참새랑 독수리의 차이. 태풍이 막 몰려옵니다. 강한 막 돌풍이 몰려올 때 참새, 이런 새들은 다 숨어버려요. 아니면 떨어진 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태풍이 몰려올 때, 강한 바람이 올 때 독수리는 어떡합니까?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냥 같이 막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날개를 펴가지고 그냥 그 바람을 마주치면서 말이에요. 더 높이 올라가는, 이게 독수리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독수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한번 봅시다. 바울.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40대 후반쯤 되면요, 이 창문이 정말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정말 몸이 슬슬 이상해져. 50대가 딱 되니까 여기저기 좀 아파오기 시작해요. 60대 딱 되면은요, 많이 아파. 70대가 되면요, 다 아파.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요, 90대, 80대 되면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래. 왜? 그냥 다 아프니까 물어보지 말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어떻게? 스스로 막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인생이 꼬일 때, 뒤엉킬 때, 앞뒤의 길이 깜깜할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윗을 지금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막 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잠깐만 오해하지 마세요. 잠깐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과 영적인 거장의 차이는 태도에 달려져 있어요. 위기가 딱 닥치면,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삶이 뒤엉키면 보통 사람들은 막 사람들 찾습니다. 막 사람들 찾고 사람들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악기에 보면 튜닝을 한다 그래요. 튜닝. 줄을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맞추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조그맣을 때는 우리 집에 TV가 있었는데, TV가 이렇게 TV 뒤에 안테나 선이 이렇게 꽂아 있어가지고 안테나 선이 지붕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끔 텔레비가 안 나올 때가 있어. 지지지 안 나와. 그럼 영규야 올라가라. 그럼 난 지붕이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오른쪽 위에서 막 왼쪽 가만 그럼 맞춰요. 그럼 텔레비 나올 때까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캄캄할 때, 안 보일 때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다윗은요, 늘 그렇게 훈련이 됐던 사람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면,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석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을 먹이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시를 쓰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도, 시편 57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도망 다니면서 쓴 시예요.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또 아까 정결한 마음 주시오 찬양했죠. 맨 처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의 죄를 지적받으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 안에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나 왕 되기 위해서 내 왕권을 지켜주세요. 내 자식들 지켜주세요. 아니면 나를 변호해서, 이게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 거둬가지 마 주십시오. 그것만은 거둬가지 마세요. 우두투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 어떤 시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아름다운 시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의 절규예요. 절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는 다윗의 울부짖는 절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으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온갖 좋은 것,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분은 또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위기 가운데서 삶이 엉킬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군함. 여러분, 그 군함, 배 중에서 큰 배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그 배에 있는 어떤 무기입니까? 아니면 금은 보화입니까? 무엇이 제일 소중할까요? 손바닥만한 나침반. 나침반이 제일 중요해요. 어디를 갖다 놔도 항상 북쪽을 향해 있잖아요. 그 나침반을 보면서 항상 배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입니까? 리더들입니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누가 제일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눈이 늘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뇌하고 싶을 때는 네 자신의 안을 봐라. 패배하고 싶으면 네 뒤를 봐라. 혼란해지고 싶으면 내 주위를 봐라. 겁을 먹고 싶으면 내 앞을 봐라. 마지막으로 힘을 얻고 싶으면 어디를 볼까요? 위를 봐라. 위를 봐라. 하늘을 봐라. 삶이 혼란스러울 때, 삶이 뒤엉킬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이태리 출신인데 제노바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니스에서 돌아가신 58세로 세상을 떠났죠. 19세기 최대의 유명한 파가닌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그분에 대한 일화는요 굉장히 많아요. 일화가 많고 영화도 만들었어요. 영화도. 근데 이 파가니니의 이 일화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뭐냐면 어느 날 이 바이올린 4줄인데 4개의 줄을 뭐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막 심취해 있죠. 뭐 악마의 솜씨라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빠져드는 거예요. 막 연주하는데 갑자기 줄 하나가 띵 하고 부러졌어요.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오 놀라죠. 3줄 남았잖아요. 근데 파가니 3줄 갖고 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어 얼마나 또 그 격렬하게 연주를 했는지 땡 하고 줄이 나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막 오 마이 갓 놀래잖아요. 근데 계속 연주해. 급기야는 여러분 그 2줄 남았는데 그 2줄 남은 중에 한 줄마저 땅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막 아연질서가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그 제일 굵은 줄, 맨 위, 그걸 가지고 연주를 해서 마치더래요. 연주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일어나가지고 그 유명한 파가니니의 한 줄 바이올린 줄이는 그런 예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와 같이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고 자식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 끊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남아있는 한 줄,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삶이 뒤엉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 불가능을 향해서 다윗은 도전을 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윗은 남아있는 그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3일 전에 자기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갔던 그 아말렉을 향해서 추적을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기력이 다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자, 찾으러 가자. 그들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할 다윗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가능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막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따라갑니다. 이제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화요일 되면 30장 읽을 건데 그거 추적해가지고 가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막 술 먹고 막 그들이 막 뭐랄까요 막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새벽에 그들을 기습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찾아왔다 그랬어요. 다 도로 찾아온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 티무르 황제라고 칭기스칸의 후예인데 이 사람이 원정길 나갔다가 전투에서 져가지고 이제 막 도망가다가 이제 홀로 여물통에 숨어 있었대요.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무엇을 보냐면 자기 눈앞에서
그 닭집 가운데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이 나달을 이렇게 물고 가는데 나달이 개미보다 훨씬 더 크더래. 그걸 이렇게 물면서 이제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곳을 이렇게 가고 올라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더니 가다가 떨어뜨려야 돼. 이게 몇 번이나 줬나 했더니 자기보다 큰 나달을 물고 가다가 한 번, 두 번, 쉬어봤대. 그랬더니 69회나 떨어지더라는 거야. 근데 70번째 이 개미가 성공을 하더라는 걸 본 거야. 이게 여울물통이 숨어 있다면서. 그걸 보다가 이 티무르 황제가 무릎을 친 거예요. 그래. 내가 좌절하지 말자. 또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황제가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힘을 얻으니까 다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티무르 황제의 정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지금 여러 가지로 환경은 어려워요.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불가능에 한번 도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시편 57편에 보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끼우리로다.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뭐예요?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전쟁에 투입하려고 했던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전투에 참여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적이 돼버리는 거죠. 뭐 왕도 안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그런 원수가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물론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한 건 실수예요.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실수합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데, 아무튼 사울 왕이 그 전투에서 죽으니까 다윗이 이제 비로소 자기를 죽이려는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니까 웬일입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왔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막 추앙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자기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그런 어려운 가운데 드디어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나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삶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말씀, 정말 시편 42편 5절 같은 말씀은요, 여러분 책상에다 써놓으세요. 써놓고 이럴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는, 저 같은 김용규잖아요. 김용규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위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일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마칩시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하나님입니다. 좌절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try again.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 삶이 뒤엉킬 때 그 하나님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